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아침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까지 17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1장에서 6장까지에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문제,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부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 16장까지를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이 7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들이에요.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7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7장 좀 내려놔야 되겠다. 자,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 문제라는 거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답변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지 7장의 제목이 아니고 7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전체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에게 글로 써서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7장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좀 이번에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7장에서는 결혼과 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에요. 결혼 문제, 재혼 문제, 또 결혼을 하느냐, 비혼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부부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제 8장에서 10장은 상당히 길죠. 8장, 9장,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에요. 그리고 11장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성의 사역이라든가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젠더 갈등이 막 심하고 이런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성찬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3장에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요. 14장에서는 영적인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방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딱 맞아요. 우리나라도 방언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 방언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이 있고요.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고 가르칩니다. 도대체 부활이 뭐냐? 영혼만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육신까지 다 부활하는 거냐? 도대체 부활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에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요. 헌금에 대해서. 자,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 다루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입니다. 이제 7장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이게 결혼이라든가 또 부부간의 어떤 그런 이 관계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재혼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다뤄요. 이거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부터 이제 8장부터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8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 이교 신전의 신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드렸던 바로 그 동물들에서 나온 고기를, 그러니까 이교 신전에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일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명절이 가까이 오면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간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이제 아이들 절하게 시키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거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안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이 가까우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에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답변을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단하게 답변을 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더 중요한 주제를 다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 특별히 양심의 자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의견이 나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그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편지로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이교 신전에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고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지식을 절대하고 자기들이 다 안다. 그런데 의견이 나뉘었어요.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 지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서 논쟁을 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다투고 상처받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어지럽게 분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 주해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글 성경 읽고 그냥 한글 단어 몇 개 해석 뜻 보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월령 비월령이 돼요. 기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이가 돼요. 그래서 철저히 역사적인, 문화적인, 문법적인 우리 논증과 연구가 필요해요. 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신전들이. 지금 아마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 가서 좀 여행을 했거나 살아보신 분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었고 다신론 사회잖아요. 뭐 제우스 신, 이시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 당시는 로마가 식민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는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국가 안에 이 아부를 하려고 지방 행정관들이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게 하나의 일과였어요. 지금 대만 사람들이 직장 끝나면 저녁 때 집에 안 가고 전부 그 시내 안에 있는 절에 가서 향을 피우잖아요. 향으로 날리는 돈이 평생 수입의 뭐 3분의 1인가를 향으로 태워서 날린다는데 대만 사람들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물 희생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제사에는 이제 두 가지 제사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제 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공적인 제사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슨 기우제를 나라에서 지내고 비가 안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있으면 또 무슨 또 이런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공적인 제사를 지낸 후에는 그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륙되기 때문에 그 고기들의 이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일부는 불을 태웠어요. 신에게 바친다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과 다른 관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 고기의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으로 갖다가 판매를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매매가 됐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정상적으로 도륙된 건지 저 신전에서 내려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므로 고린도 사회에서 아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10장에서 다룰 거예요. 10장에서. 또 하나는 이제 사적인 제사가 있었어요. 사적인 제사. 개인들이 자기 어떤 그 행복, 또 번영, 또 안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동물들을 개인마다 다 드렸으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았겠어요. 이거 3등분으로 잘랐다네요. 그래서 한 등분은 불태웠어요. 왜? 그건 또 신에게 연기로 이제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시장에 갖다 팔았겠죠. 한 부분은 이제 자기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제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옆에 이제 그 잔치 축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공간이. 제사는 따로 드리고, 그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웃들이나 혹은 직장인들, 이때는 이제 직장인들이 뭐예요? 그 직업별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죠. 중세 길드처럼. 그래서 같이 이제 다 초청을 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일을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어디 달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도 같이 해요. 사회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사나 만찬에 종종 초대를 받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전의 우상들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문제로 의견이 나뉘었다 그랬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좀 성경 지식이 많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졌던 고기나 일반 고기나 그 뭐가 다릅니까? 그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고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유를 누렸어요. 고기를 먹는 자유를.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그 고기 안에 이교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잖아요. 그 이교신들의 그 거기에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귀신 붙었다, 귀신 붙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데서 갖고 온 물건이 있으면은 여기 귀신 붙었어. 그래갖고 귀신을 무서워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붙었어. 재수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자, 누가 오를까? 누가 오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석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기독교인들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 서로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잘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우리 바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꼭 먹어라가 아니라 먹어도 괜찮다.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사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지식이 있는 엘리트 그룹들이 주장하던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으면서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다.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막 제우스를 믿고 이시스를 믿고 많은 신들을 믿지만 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헛개비. 그냥 사람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신이고, 그 신을 자기들이 또 상상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돌멩이 덩어리로 돌로 만들었던, 금속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냥 그 신전에 갖다 세워놓은 것이지,
그건 헛개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쇳덩어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두 번째 논지는 뭐예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말이 성경적이고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쇳덩어리일 뿐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신들은 진짜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확고히 믿는다면은 그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나 저 도축업자들이 시장에서 잡은 고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돌멩이 앞에 받쳐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똑같은 고기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 그냥 똑같은 음식일 뿐이에요. 똑같은 음식.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시댁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시댁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먹어도 되고, 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드는 일은 가사의 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그걸 구분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뭐 대답 다 끝났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서로 무시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요. 이 문제를. 그래서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답을 준 것만이 아니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약한 자들 모두에게 그들이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을 보완해서 가르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헬라인들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 많은 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고 신이고 제일 힘이 센 신, 권능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자기들이 옛날에 믿던 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과 인간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루고 있는데, 그럼 그 이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돌멩이일 뿐이고 그냥 나무 깎아놓은 거고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그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사실 그런 제우스나 이시스나 이런 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귀신들이 역사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귀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귀신은 뭐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는 좋은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귀신들이라 그래요.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많은 졸개 천사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악한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므로 이 귀신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그 육신은 장례 치르고 그 영혼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낙원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실제로 그런 영혼이 돌아다니는 귀신이 없어요. 그 귀신이 구천을 헤매고 당긴다 그러니까 제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잘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단들이 베레아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거기 자꾸 쏘가 넘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귀신. 그러나 귀신들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탄과 귀신들이. 예?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귀신들을 무서워해가지고 결혼할 때 뭐 하수팔자 보고 궁합 보고 뭐 이사 갈 때 날짜 보고 뭐 삼신 할머니가 어떻고. 여러분 예수 믿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좀 비슷한 사람들이 아직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10장에 가서는 그것들을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귀신이건 뭐 이방신들이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이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거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모든 삶이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부하려면 공부신, 뭐 소풍 가려면 소풍신, 길거리 가려면 길거리신, 나무신, 신이 몇 개인지 몰라. 수천 수만 개. 이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날 좋은 날 이사 가면 되고, 여러분 편할 때 저 하면 되고, 자녀끼리 사랑하면 결혼시키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또 교훈을 하냐면 좀 이 강한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세요.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를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고, 이 말씀이에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일에 막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사소한 문제.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다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까짓 게 무슨 저쪽에 뭐 제사에 지내졌던 음식이든 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든 다 똑같은 음식일 뿐인데, 그 음식이, 그 고기가,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우상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냥 뭐 그 고기 먹을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아직 그런 정도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끼니까 못 먹고 있고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먹을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아직 양심에 꺼린 사람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까짓 뭐 고기를 먹고 안 먹는다, 뭐 그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 일 갖고 교회에서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뭐 드럼을 쳐도 되냐, 뭐 피아노만 쳐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한동안 그래. 지금도 그런 교회의 어떤 관습과 전통에 관한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네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을 다 마치는 10장에 가면은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성경 지식 많이 알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막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그게 다툼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뤄요. 사랑. 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책망하냐면 그 사람들을 책망해요. 거꾸로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왜 책망했느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그래, 너희 지식이 있어, 그 지식 훌륭해,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모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해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도가. 왜? 조금 안다고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저 사람들을 깔봤어요. 무시했어요. 없이 여겼어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말 태도로 그들을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했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사랑은 덕을.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이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은사, 더 중요한 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걸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그걸 끊어버리고 아예 거긴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런 고기는 먹지도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들이 아직 그 자유는 못 누리고 있지만 성경 지식을 몰라서 그 신앙을 지키려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해서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으로 대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겠죠. 그럼 그들도 깨닫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되 그 지식을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엄청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막 구제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헛소리고 소리나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되 많은 은사를 갖고 있대 이것들을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자유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들이 초청을 해. 그럼 그 잔치에 가요. 제사는 지내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서 참여한 우상 숭배라고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진 않지만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옆방에 나와서 잔치를 열고 고기를 먹을 때 그걸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면서 먹는 거죠. 예?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거기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되네?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걸 끊었는데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무분별하게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잘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해를 해서 이교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네 자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실족한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응? 그래서 그들을 다시 넘어뜨려서 다시 우상숭배로 가게 하면은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너의 무분별한 자유의 행사 때문에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죠.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내가 막 자유를 행사함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면 그 자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든 그 무분별한 자유의 행사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됐으니까 너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기의 다짐을 이야기해요. 이제 또 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는 9장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며.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는 신학 박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까진 이방인들이 초청하면 거기 언제든지 거기 가서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럴 자유가 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난 그렇게 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자유지만 나의 그런 자유가 혹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하라고 말씀한 게 있고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시적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명시적인 말씀들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에 맡겼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비싼 가구로 사야 하는가, 혼수 비용은 얼마를 써야 하는가, 옷은 얼마짜리를 입어야 하는가, 1년 중 여행은 어느 정도 다녀야 하는가, 나의 소비 생활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무슨 자유로 한다고요?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심의 자유를 주시면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10장에서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이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고급 저택에서 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옷을 입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 결혼식에 엄청난 혼수 비용을 지출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여행을 내가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다닐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만일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도덕과 양심의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우 성숙한 사람들만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 말할 자유와 행동할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숙고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자유로운 자예요.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아요. 그러나 난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타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나의 자유 행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 우리의 자유는 유익을 위해서, 형제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이 주제는 9장에서 다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이념도 그 누구도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어요.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릇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약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제 귀신 따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되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